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 동이 트는 것 같이 이렇게 확실하다. 그러면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실 것이다. 이게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이라 하시는데요. 자, 임할 때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도 또 여러분도 거룩한 욕망을 갖고 힘써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활의 모든 제약을 받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요즘에 어떤 의식으로 우리 신자들이 바뀌어가냐면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말을 하는 위안을 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고 내 스스로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힘써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적당주의. 이 정도 하는데 적당하지, 잘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무엇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는 집을 짓는 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있는 집, 이 반석 위에 있는 집이나 모래 위에 있는 집이나 별탈이 없는 평소 때에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집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비가 오거나 폭설이 오거나 이렇게 폭풍이 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어때요? 분명히 물이 셀 것이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실하게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대충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 힘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그 필요한 그 순간에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오히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그냥 하지만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힘써 하지 않고 적당히 하니까 갈수록 지루해요. 신앙생활이. 소망도 별로 없고요. 지루해요. 그래서 삶의 위기가 오거나 어떤 내가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뭐가 딱 오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리는 횟수만으로 횟수가 자꾸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해하는 적당주의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바이러스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하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본어게인 하기 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본어게인 한 후에는 완전한 바뀐 삶이었어요. 그 열심히 완전히 틀린 열심이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울도 자신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자신이 이미 얻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이 이미 얻은 것이 아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달려간다는 것은 잠시도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도 적당이라는 건 없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았다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나의 신앙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귀하다고 집착하는 그것,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그 사람은 많은 걸 가졌잖아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모든 것을 바울은 평생 동안 배설물로 여기면서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목표를 정말 주님 닮는 것, 정말 약속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곳에 그렇게 달려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갈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도전해야 할 그 산지는 정말 어디에 있는 건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야 되는 건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꼭 교훈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사실 여호수아의 이 그늘 아래 많이 가려진 사람 같았어요. 별로 특별하게 갈렙에 대해서 막 멋지게 딱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고 배우기에 적당주의를 탈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붙들고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함을, 그런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가르쳐주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현재는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85세인 늙은 이 나이에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으나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분명히 어떤 말씀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약속. 여러분도 분명히 첫사랑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우리 여러분이 고백한 거 저는 다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아멘, 아멘. 정말 현재 갈렙의 나이가요 85세 되었어요. 아무리 체력이 좋고 뭐 칼을 잘 쓰고 뭐 그랬던 장수였다 할지라도 85세면 노인이면 노인이잖아요. 노인의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이 했던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쭉 보면요, 야, 갈렙은 주 안에서 잠시도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영적인 정신을 늙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강성하니라고 했잖아요. 이 영적 정신을요 계속 일깨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도전 의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생 동안 자신이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왜냐하면 이 의식이 있으니까요, 목표를 잠시도 잊을 수가 없죠. 잊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도전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어쩌면 우리는 이 산지를 주셔서 이것만 그냥 생각을 하지, 이 의식에 대해서는 그냥 잊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저 이 의식 없이 그냥 이 산지를 주셔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의 목표를 삼고 언급한 이 산지는요 어디냐면 이스라엘 남부에 자리한 비옥한 땅이에요. 산도 막 험악하고 이러지만 비옥한 땅이에요. 이 땅은 7년 전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가나안 대부분의 땅들이 이스라엘 소유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산지예요.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45년 전에 그때 가나안 정탐꾼의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10명이 키가 장대하고 힘이 막 너무 센 거예요. 거인들인 거예요. 그다가 막 너무너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를 듣고 기가 꺾여서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절대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랬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냥 밟혀서 죽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 밥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수년 동안 전투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기골이 이 장대한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산지는요 점령할 생각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숙제로 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정복하라. 왜 이 노년의 나이에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정말 모든 백성들도 포기해버린 이 땅, 이곳, 다른 데는 다 정복을 해가는데 이쪽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숙제로 남아있는 곳을 정말 지금 갈렙이 85세의 기골한 이 악명 높은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자청했을까?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신앙의 이 목표를,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도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바로 이 장면에서 배울 수도 있고, 교훈을 이곳에서, 교훈이 바로 이곳에 있어요.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들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이 있어요. 바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렙이 그때 당시에 한 45살 될 때에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이제 정탐꾼을 갔다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갈렙의 마음에 소원을 줬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소원을 줬잖아요. 그 땅은 분명 우리 정복할 수 있어.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해요. 그런데 이 말을 바꾸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안 되니까 정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셨어요. 이 마음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그날부터 85세가 된 이 나이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도 희망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도 목표를 상실하잖아요. 왜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는 이 신앙들은요, 목표를 절대 상실할 수가 없어요. 상실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표이기 때문이죠. 이거를 절대로 잊지 않은 거예요. 한시도 잊지 않고 기필고 정복하고 말겠다는 믿음으로 가슴을 불태웠던 갈렙을 배우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산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갈렙은 적극적으로 구한 것입니다. 이 갈렙의 적극적인 태도는요, 자,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됐지, 적당주의가 아니에요. 절대 적당주의에는 이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저를 생각해주고 저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정말 함께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해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과 딱 나에게 주신 말씀의 소원을 딱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 도태될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고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자리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말씀을 담으십시오. 약속하신 이 말씀, 오늘도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엄청난 말씀을 여러분 내가 정복해야겠다는 이 소원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서 저 산지를 취하겠나이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니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100% 확신을 가지고 요구하자 어떻게 여호수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땅을 축복하면서 그래 가봐라 허락했어요. 즉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되었어요. 갈렙이 하나님께서 도울 테니까 나와보라, 완전히요 준비된 자세인 거예요. 갈렙이 결국 그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정말 도전하는 믿음이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그 자에게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바로
정말 이 세상 안에는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 이 코로나가 무엇을 말해주겠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정복할 땅, 미지의 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땅으로 질서도 잘 지키고 정말 기도하고 더 모이게 힘쓰고 주님을 또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서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 메시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꼭 정복해야 할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땅이지만 아직도 내 안에, 이 사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웃 안에 아무튼 악몽 높은 이 거대한 아낙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은 했는데 우리가 이미 가나안 땅은 밟았어요. 지금 이미 계속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아낙 족속은 무엇인가? 정말로 이렇게 부정적인 신앙, 아니면 안일한 신앙, 적당 신앙, 우리가 도전해야 할, 몰아내야 할, 정복해야 할 강한 이 사단의 것들이에요. 이게 아낙 족속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이 사회 안에도 너부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신 것은 우리 안에, 즉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정복해야 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해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 마음밭을, 우리 가정을, 이 사회를, 거룩한 땅이 정말 하나님의 땅, 그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정복하라는 의미예요. 이 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몫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서 정복해야 할 우리의 몫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각자는 내 나이에 관계없이, 지금 여기 보면 나이에 관계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막 도전을 주잖아요. 관계없이 내 마음에 정복해야 할 영역이, 내 믿음에 정복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금년에 내가 도전해야 할, 정말 신앙생활에서 도전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도 한번 질문해 보시고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 모습 속에 정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고, 또한 내 신앙생활을 올 금년도에 정해놓은 목표를 찾으셨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오니 값을 지불하는 것쯤은 내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겠다, 이 자신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도전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세요. 분명히 갈렙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시각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으로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갈렙은 매일매일 고정했던 것 같아요. 매일 고정해야 돼요. 한 번 고정해갖고 안 돼요. 여러분들 문 잠고 나가잖아요. 들어오면 어떻게 또 따야 되잖아요. 귀로 열어야죠. 들어가죠.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또 나가면 닫고.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잠글 잠그고 열을 거 열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의 마지막에 승리의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다수의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갔어요. 그 약속,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도전에도 또한 결단에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렙과 같은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 지금 잠재해 있는 믿음의 용기를 끌어내세요. 필요해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결단, 여러분 순간순간 필요한 거예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갈렙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 최선의 것을 자꾸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아야 약속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정말 내 눈과 내 마음의 눈이 다수의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저나 여러분 다 약해요.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책임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지금 우리가 스탁되어 있는 그곳에 고정되어 있다면 절대로 발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의 변화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지금 도전한다는 게 뭐 영적 싸움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도 영적 싸움이에요. 순종할까 말까, 교회 올까 말까. 여러분 여기 싸움이잖아요. 이거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갈렙을 통해서 진정한 혁명이란 것은 바로
우리가 뭐 한 방에 하나님이 세상에 바꾼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어요. 세상에 성도들이 세상에 하루아침 바뀌잖아요. 일상 속의 나를 근본적으로 통째로 뒤집어서 변화시켜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이 개혁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지나온 세월 속에 형성된 우리 이 머릿속에는 신학, 굳어진 영적 습관들, 몸에 배인 세상 습관들, 옛날의 모습들, 이것이 다 안악 족속입니다. 이 안악 족속들을 몰아내고 정복해야 새로운 영성으로 될 수 있어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맨날 나는 이런 믿음밖에 안 돼. 왜 여러분들 그렇게 스탁을 여러분이 결정을 하세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여러분들 이거 왜 자꾸 그 말을 사용하세요? 그 말 사용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만들려면 이 영적 안악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몰아내시고 깨세요. 깨고요, 뚫고 나와야 돼요. 병아리가 되려면 그 알맹이 껍질 깨야 되잖아요. 깨야지 병아리 구실을 하죠. 깨지도 않으면서 계속 구조해서 무엇을 우리가 리스펙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품은 이 열망, 도전, 정말 이 산지를 주워서 약속받은 이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요 딱 드러낸 거예요.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평화와 가나안 정복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직접 나아가 헌신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전쟁이 더 이상 없었더라. 그쳤더라. 안악 땅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마음속이든 여러분 가정에든 정말요 전쟁이 끊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 것을 깨부시고 정복해버리면 남 컴플레인 할 것도 없어요. 내 죄만 보여요. 내 죄만. 제가 여러분에게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은 가서 신방을 가자니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도 못 가겠고 밥을 한 끼 같이 먹을까 초대할까 해도요 걱정이 돼서 못 하겠어요. 혹시 내가 어떻게 하다가 걸려서 여러분에게 예배도 못 드리면 어떡하나. 정말 여러분 저가 그 마음이에요. 뭐 혹시 거꾸로운 거 있으면 다 풀고 정말 내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싶어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만지실 거예요. 제가 매일 기도드린 게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해줄 게 없어서. 여러분이 해줄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하나만으로 이루고 있는 것도 가슴이 아파요. 저도 아프고 하나님을 오직 하겠어요. 내가 깨부셔야,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안악의 땅을 정복하죠. 그래야 내 마음도 평안하고 평안한 얼굴로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안악 사람이 있고 그 큰 성읍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무엇이?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히 정복할 땅을 향하여 깨부시려고 정복하러 나아간다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단단한 껍질들을 푸실 거예요. 푸실 거예요. 올 새해는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속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간 내가 언제 내가 이랬던가, 성경을 내가 언제 이렇게 읽었던가,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체험을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갈렙의 인생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야 결코 힘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야 의욕이 넘치고 하나님의 그 힘에 사로잡혀서 정말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미 나에게 주어졌지만 더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정과 내 삶과 우리 신앙생활과 이 땅에 정말 주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헌신을 결단하고 나아간다 되는 것을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배웁니다. 가나안 땅은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갈렙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갈렙을 통해 배운 게 무엇입니까?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과 우리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 잘 관리해야 해요. 육신적인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 85년 노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 얼마나 잘 관리해야 나아갈 수 있죠. 나아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복하죠. 우리는 오늘 노년이지만 헤브론을 원했던 이 갈렙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의 목표를 청하는 올 한 해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가 언제요? 40년이 넘었어요.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맡겨지신 정말 일, 사업체, 직분들, 여러분 그 영역을 믿음으로 밟고 정복하겠다는 열망으로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나아가십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라. 내 속에 있는 강한 이 껍질들, 정말 잘 되지 않는 이것들, 이 암담한 상황과 같은 이 코로나 속에서의 우리 비즈니스, 이 세계 경제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말을요 책임 있게 수행했던 갈렙처럼 우리는 꼭 정복하겠다는 이 선포도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고 와이프에게도 선포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요 사람은 말을 하면 말에 대한 책임을 짓잖아요. 그러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도전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안악 족속으로 삼았던 이 모든 것들 온전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삶도 국가의 운명도 세계의 운명도 달려 있습니다. 갈렙의 신앙을 보면서 도전이 여러분 앞에 옵니까? 어떠한 수치로 걸린 같은 정말 문제가 옵니까? 너는 내 밥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진보의 계기를 좀 삼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하고 더욱더 멋지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